안녕하세요. 영유아 유치부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유치부를 섬기는 전도사 길기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전과 같은 여름 사역을 진행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력 있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여름 점프 피터 1과 고백의 섬 내 입술로 고백해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백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련한 추억, 청년 때 받았거나 했었던 사랑의 고백? 결혼하신 분들은 가슴 터질 듯하게 긴장하고 행복했던 프로포즈. 대체로 이런 기억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상대방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고백들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결정적이고 강력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의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방탕했던 젊은 날을 후회하며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눈물로 써내려간 기독교 성인의 진실된 그 고백은 기독교 사상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고백은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드라마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죠. 그 드라마는 단 한 명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 하나의 핵심 문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핵심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기독교 신앙을 공식적으로 진술한 것을 신조라고 부릅니다. 우리 대부분이 기억하고 암송하는 신조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함께 외워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먼저 외우는 사도신경의 출발점이 일과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와 다음 세대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삶으로 이 고백을 써내려갔던 제자 베드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헬몬산 기슭 바산골란 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근원지의 하나입니다.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지역이라 오래전부터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리스 신인 판의 신전이 있었고 황제들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신들이 가득한 이곳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중대한 이야기를 나눌 곳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과 영광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소문들과 또 추측들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답합니다. 예수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예수님의 질문, Who do you say I am? 에 사용된 말하다는 그 동사는 어떤 말로 나에 대해 고백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신앙의 진수를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은 저기 보이는 죽은 거짓 신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줄인 요단강의 근원에서 완전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베드로의 고백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계시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 고백에 대해 예수님께서 인상 깊은 축복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사탄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거대한 반석에서 물이 콸콸 흘러나오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 신앙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이 흘러서 요단강이 되고 또 갈릴리 바다를 채우고 이스라엘 전체를 적시며 흘러가듯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운 이 교회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줄이 될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방법이고 계획이며 그의 몸입니다. 셋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맺고 푸는 일을 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맺고 주인의 뜻에 따라 풉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청지기 기능을 맡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들을 통해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모두가 교회이고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영광스러운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에 대한 논쟁은 기독교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세기경에 등장한 영지주의부터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에 이르기까지 이 논쟁에 대하여 쐐기를 박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그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이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영광스러운 교회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베드로와 함께 믿음의 모험을 떠나볼까요? 첫 번째, 탐험지는 고백의 섬입니다. 고백의 섬을 탐험하려면 먼저 말씀을 암송해야겠죠. 반주와 함께 맞춰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잘 숙지해 주셔서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모두 부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누어서 따라 부르거나 반복해서 불러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주제 콕콕입니다. 고백의 섬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야생돼지, 또 예쁜 새, 조심스러운 여우, 개구쟁이, 원숭이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4장의 그림카드와 단어를 준비해 주시고 그림카드에 있는 동물의 소리를 알려주세요. 야생 돼지는 꿀꿀꿀 하겠죠? 예쁜 새는 짹짹 하거나 또 다른 새소리를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여우는요, 아우 하고 우는 소리 같은 것들을 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숭이는 끽끽끽끽 하는 이런 소리들 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린이들이 한 장씩 그림 카드를 고르게 하시고 선생님께서 단어 카드를 준비해 주셔서 보여주세요. 안녕, 반가워, 고마워, 사랑해 같은 단어들이죠. 그리고 그 단어들을 그 각 동물의 울음소리로 서로 말해보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선택한 동물의 소리로만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차례 해보고 질문합니다. 친구들이 들려주는 소리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나요? 동물들의 말이기 때문에 서로 알아듣기 어렵겠죠? 사람은 말로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 고백할 때는 입술로, 말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점선 글씨를 따라 써보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알아볼까요? 하시면서 말씀고고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말씀고고의 이야기는 각 부서 사역자들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실 테니까 반복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봐 주시고 또 교재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을 따라 쓰거나 입술로 말해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믿음 고백을 예쁘게 칠하고 다시 한번 말해보도록 해요 하시며 실천팡팡으로 넘어가 주세요. 실천팡팡에는 물고기 모양의 믿음 고백 그림과 글씨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집에 차량에 익투스라는 물고기 문양을 두곤 하지요. 왜 물고기인지 알고 계신가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박해가 심했기 때문이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물고기로 그려서 서로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헬라어로 물고기는 익투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린이들이 예쁘게 색칠하고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소그룹은 선생님들께서 기도하시고 마치면 됩니다. 가정용 교재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용 교재 뒤편에 첨부되어 있는데요. 가로 세로 퍼즐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답의 빈칸을 채우면 완성하실 수 있어요. 필사는 사도신경과 암송 말씀을 해보도록 합니다. 각 과마다 색칠 활동도 있으니 예쁘게 색칠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QR코드를 공유해 드릴 텐데요. 그 QR코드를 찍어서 온라인 가정용에 접속하시면 가정예배와 사랑뽕 체조, 캠핑 요리, 가족 나들이 브이로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드게임을 설명드릴게요. 고백의 섬, 승리의 계곡, 사명의 성을 거쳐서 목적지로 가는 게임입니다. 게임을 하는 가족들이 각자 말을 정해주세요. 2,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또 주사위를 던져서 출발 순서를 정합니다. 순서를 정하는 주사위는 이렇게 점이 찍혀있는 일반 주사위를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록으로 한 가지 더 주사위가 있는데요. 바로 상어 주사위가 있습니다. 이 숫자 주사위는 나온 숫자만큼 말을 이동하면 되고요. 이 상어 주사위는 상어가 나올 경우에, 상어가 없는 면도 있거든요. 상어가 나올 경우에 던진 사람이 원하는 곳에 상어 함정 딱지를 놓게 됩니다. 누구든 상어 함정 칸에 걸리게 되면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상어는 치우면 됩니다. 자기 말이 목적지까지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들이 이번 여름 베드로와 함께 모험 여행을 하며 믿음이 쑥쑥 자라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을 통해 아름답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점프 피터, 우리가 첫 번째 과, 내 입술로 고백해요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정말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온전하게 서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